아브라함의 종교들, 기독교, 회교도, 유대교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심판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죠. 그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보겠지만은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채로 불타니까는요. 그거를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시험을 치는 거나 똑같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심판을 언제 받는지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우리 죽으면 심판받는 거지 라고 생각되시죠?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를 꼭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논리적으로 어쨌든 오늘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배심원처럼 이 이슈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영적인 추구 속에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정신 못 차리겠는 보통 사람 동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는 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심판을 받느냐? 기독교에는 대충 두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죽자마자 심판받는다. 하나는 예수 재림 때 받는다. 심판이 두 종류입니다. 벌써 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그죠?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받는 심판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말로 사심판, 영어로 particular judgment,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통과하느냐 통과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당도 가고 연옥도 가고 지옥도 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작 큰 심판은 예수 재림 때 그거 보고 우리말로 공심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general judgment라고 그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공심판 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300년 전에 살다가 죽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사심판을 받아서 성적이 좋아서 일단 천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130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1300년 전에 죽었던 내 육신이 부활된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학기말고사를 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그냥 천당에 있으면 안 될까요? 왜 천당에 있는 동안에도 새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공심판에서 통과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육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천당에 가는 겁니까? 영원히 이번에는? 아니면 육신은 다시 버리고 그냥 영혼만 가는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해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1300년 전에 죽었다고 치고 몸은 썩어서 그 아톰들은 전 세계에 흐트러져 갖고 리사이클링이 여러 번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모든 아톰들을 바다에 있는 생선 창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옛날 아톰들, 아니면은 히말라야 산기슭에 뿌려져 있는 우리 옛날 몸의 아톰들, 또는 아마존 강바닥에 있는 우리 아톰들을 전부 모아서 1300년 전에 몸으로 되돌려 놓는데, 1300년 전에 내가 잘생기고 튼튼하고 그랬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300년 전에 내 몸에는 회충이 들끓고 영양실조 걸렸고 이빨은 다 썩어 문드러졌으며 급기야 문둥병까지 있었던 몸이라면은 그 몸을 해서 부활시키면서까지 최후의 심판을 실행한다?
이게 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싶으네요. 그런데 루터교에서는 소심판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공심판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왜 굳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본 소심판이라는 문제는 없어졌다고 쳐도 가톨릭 교회나 그리스천교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 많은 무리수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됐던 루터교가 됐던 상상이 안 가는 로지스틱스 문제가 있잖아요. 죽은 후 공심판 때 육신 부활을 할 때까지 영혼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영국의 성공회와 감리교에서는 그 기간 동안 영혼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헤이디스라는 데 가서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쿨쿨 1300년 동안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참함도 느낄 수 있고 고통도 느낄 수 있고 미저리도 느낄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평안 내주는 행복도 느껴볼 수 있고 그런 데라고 그래요. 누가 겪어보고 와서 해주는 얘기인지 상당히 알고 싶네요.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보면은 도대체 심판이 언제 어떻게 실행이 된다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려요. 그죠? 교회들 자신들도 서로 한 목소리를 못 낸다면은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매달리고 생각하고 해왔겠지만, 이렇듯 애매모호하다면은 각 교회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이 그저 하나의 학설일 뿐인 것 같지 않으세요? 궁극적인 진실이 아니라. 물론 그들은 진실이라고 우겼겠지만요. 우기지 않으면은 그 교회 신도들이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겠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심판이라는 절차는 중간이 됐든 최후가 됐든 상당히 비상식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잘 안 되네요. 그냥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 반면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업보 기억하시죠? 살아있는 동안 하는 모든 생각, 말, 행위 등이 우주의 세포 속에 다 기억되고 리코딩이 돼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 앞으로의 생 아니면 다음 생의 숙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상당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어봐. 카르마가 사실 실질적인 그리고 자동으로 작동되는 어떤 심판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메커니즘을 우주의 법칙 또는 자연의 법칙, 즉 우주 삼라만상의 자연의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주 삼라만상 그 자체가 하나의 자아의식체라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수십 번 윤회를 하는 동안에 숱한 노력을 통하여 착하게 살고, 그리고 생을 초월하여 깨우침의 경지에 이르면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의식체 속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이런 진행 절차 과정을 관할하는 시스템이 바로 카르마, 하나의 자동 심판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요. 그런가 하면 New Age Religion 또는 Theosophy, 우리나라 말로 신지학 쪽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요. 거기서는 아예 하나님, 신, God, 예수, 여호와 뭐가 됐든 우주 삼라만상의 영혼은 인간을 심판 같은 거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윤회를 통해서 뭐를 하냐? 왜 윤회를 하면서 사랑하냐? 우리는 라이프 레슨을 배우기 위해서 윤회를 계속하는 것이다. 인생의 레슨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점차 정화되어서 충분히
진화되고 승화되면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의식체 속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다시 흡수돼 들어가는 것이라는데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거의 흡수하죠. 자, 그러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많은 설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릴 수도 있겠죠. 막에서 그 방법이 나쁠 것도 없죠. 단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차별 또는 핍박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왜냐면 어쨌든 저쨌든 신에게 가까이 가게 하고 기도를 통해 신과 소통을 하게 하고 착하게 살도록 인도하지 않습니까? 나쁠 거 없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도저히 make sense 하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심판이라는 제도가 과연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공포의 테스트인데 시험인데 거의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시험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종교의 교도가 아닌 이상. 그거 문제죠. 노티스로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니네들 시험 보고 있다 알아서 기어라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생생활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때 소장을 상대방한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만 소송이 시작되든 말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개 인간들도 이렇듯이 소장을 주어서 상대방한테 알려야 소송이 시작된다는 이런 페어너스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은 왜 노티스, 통보도 제대로 안 해주고 심판만 해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산채로 불타게 만드시는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우리 인간은 결함투성인 개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이 우리를 실수로 결함투성이로 만들었다면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돼버리고요. 신이 우리를 일부러 무슨 목적이 있어서 결함투성이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심판할 이유, 명분도 없을 것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악의를 갖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욕보이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고요. 저는 가톨릭 교회를 매우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20세기 초 철학자여 무신론자였던 호르헤 산타야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저는 그와 달리 무신론자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얘기한 이런 사실 make sense 안 하는 심판론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를 보떡에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사는 동안 소위 Christian Apologetics, 크리스찬의 교리를 변증하는 학자들의 각종 변론도 숱하게 다 들어봤어요.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 허점들, 난센스들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껏 얘기해오면서 혹시 이런 건 느껴보셨어요? 우리는 오늘 내내 논리, 상식, 합리성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왔지 empirical evidence, 즉 경험적인 증거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죠? 왠지 아세요? 심판론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경험적 증거를 대면서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주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다 하는 말들이 다르니까 다 실없는 탁상공론 같은 느낌도 들고는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 보통 사람들이 세기의 배심원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보는 거예요. 이 재판은 심판의 유무와
그 절차를 놓고 아브라함 종교 쪽의 증인들과 다른 종교들의 증인들이 격돌하는 재판인 것이죠. 물론 양측 모두 세계 최고의 미국, 영국식 배심원 재판 전문 변호사들을 대주고요. 여러분이 이 배심원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할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